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의아해하게 만듭니다. 세례란 죄 씻음의 상징이고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근본적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증표가 세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신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우리들로서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회개라고 규정 지으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하심을 받아야 할 죄나 회개해야 할 죄가 없으셨을 터인데 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노예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양가죽으로 바닥을 만들고 양가죽을 몇 겹으로 붙여서 바닥을 만들고 거기다가 끈을 끼워서 오늘날의 샌들처럼 발에다가 끈을 묶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집신을 심는 수준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신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그 땅은 아열대 지방이어서 그렇게 맨발의 샌들이 생활 속에 아주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 끈을 묶고 그 끈을 푸는 것이 불편했던 그들 입장에서 노예는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푸는 일을 자기의 의무 중 하나로 알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연이 있어 남의 집 종이 되었다면 그 유대인의 종이 된 그 사람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신발끈을 푸는 일, 매는 일이 그만큼 천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주인의 신발을 풀고 매는 일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푸는 것조차도 황송해서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누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런 존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시자 요한이 주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지금 온 유대에 선지자의 외침으로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이 누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회개에 대한 세례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한이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말리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회개와 연결된 죄 씻음과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세례와 구별됨의 세례와 다른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선포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이 시작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포하시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하시고 성령에 강림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심입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시는 선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비둘기의 형체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람은 눈에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현존을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30년간 자신의 존재와 받으신 사명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실 본연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식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활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선언식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받으신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 씻음과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런 선언이 세례라면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식이 곧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때가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어떤 형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때의 그 형편을 우리가 깨달아서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역사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형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었다는 증거이고 그냥 통치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금 정책을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확립시켜 가면서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고 그 호정령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그런 때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이 유대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민족 이동을 1년에 3번 정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정령,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서글프던 시절이었습니다. 7절로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을 뿐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해 보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비루한 때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을 입고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 안에 제1종교로서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하고 꽤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피폐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제1종교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필요가 없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는 없어서 주변에 있는 무사람들에게 나무는 무성하라, 늘 욕먹고 핀잔 듣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훈수하고 그러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와 똑같았던 그 시절.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들의 경제적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옷 2벌을 가진 자가 부자인 시절, 그리고 오늘 또 끼니를 그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이때, 2벌 있으면 1벌씩 나눠라. 다음 끼니를 위해서 오늘 음식을 남겨놓았으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핍절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세리들이 와서 선생이여,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그가 세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지요. 부과되지 아니한 것들을 얹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그 한 끼니의 식사가 감당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벗고 있는 사람들, 2벌 옷 가진 사람들이 1벌의 옷을 나눠주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세금을 과하게 거둠으로써 굶고 있는 사람들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의 세리들 보고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부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너희들은 그래도 급료를 받지 않는가? 그것으로 족해라. 그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강제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속국이 돼서 헤롯이 다스리지만 그 위에 총독이 와 있고, 총독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하고 헤롯에게도 바쳐야 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황제세를 따로 내야 하는
이중에 2번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러나 당장 먹을 거리도 없는, 당장 입고 있는 것도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관료들은 부패해서 악하게 행하고 권력으로 찬탈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오실 메시아,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모세처럼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들을 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메시아의 오심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오로지 메시아 이후에는 로마로부터,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이 부정부패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이는 다윗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곧 그런 메시아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실 주님을 가리키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사유였으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힘든 혼란된 사유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은 그 사유의 악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의 정신을 깨우고 의를 전하는 의인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투옥되고 어처구니 없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시절,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 헤롯은 드러난 악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게수씨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삼는 악한 자였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각기 자기들의 본래 결혼을 파괴하고 율법이 금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의인을 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하고 불의한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 걸쳐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부패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런 일에 견줄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론 분열 현상은 위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며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이념적 색깔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드러내면 우리는 이 자리는 홍해 갈라지듯이 두 쪽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가 안 되는, 우리는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수용할 수 없는 양분된
이대 오르기로 분열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갈 길과 행할 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로 영접하면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적 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분열 속에 기독교가 정점에 앉아서 극단적 우익으로 기독교가 편협하게 또 일선 정치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어려운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목사들이 날마다 대통령 궁 앞에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런 세속 정치의 현장에 가서 핏대를 침을 튀기면서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 대립하는 그 현장에 극단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마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게 만드는 분열의 핵심 자리에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과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는 남북이 또 한 번 극단적 대립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어서 남북이 군사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나온 어느 한 논평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금년에 들어서 2023년에 들어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횟수가 다른 때보다 5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공개 처형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100명 이상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 비행장에다가 사람들을 몇만 명씩 모아놓고 그곳에서 남녀를 아주 끔찍하게, 그래서 그 현장에 불려나가서 그 처참하게 죽이고 죽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공포에 질려 사는 그런 사회가 북한이라고, 지금 현재의 북한이라고, 북한은 그런 태도로 더 강력하게 조여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시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왕중왕교회가 이 암담하고 암울해진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초과의 시대에 무슨 신이 재림을 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꿈꾸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도덕함과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세례 요한은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하고 꾸짖는 일 때문에 투옥되고 목이 잘리어 참수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들이 뇌화부당하고 또 자기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편당을 만들고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고 이런 악한 일들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라나타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 전광훈이나 그 어떤 사람이 메시아여 선지자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야지 사람에게로 모아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체계로 모아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나님의 복음 마라나타의 신앙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바로잡을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이를 백성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의 형상이 이 땅에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기에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이 나라 세례 요한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이단과 사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정치 이념이나 역사 의식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역사하실 그때에 바르게 반응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